잠언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실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함께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해 주시는 권면과 이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뭐같이요? 보물같이 임의로만 합니까? 인도하신다. 이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이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에, 여기서 지금 왕 대신에 권위자라고 넣는 게 더 적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저 사람이 결정했는데 그것이 내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럴 때, 그 권위자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 가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자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좋은 건의할 수 있지요. 그죠? 좋은 건의할 수 있고, 더놓고 자기 속이 힘든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권위자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내 보기에 정직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하다 깨끗하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선 보세요. 다른 비유를 듭시다. 안경을 까만 안경을 끼면 나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빨간 안경 끼면요? 빨갛게.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는 거 그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까맣다고 보고 있는데 딴 사람이 하얗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딴 사람한테. 그 능랑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까만색이다 그러고 까만색이가. 근데 한 번 더 이영영 거사 물어보세요.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누구는 까맣다 그러고 오스구세 물어보세요. 하얗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청천연색이야? 한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라. 또는 자기 안경이 있는가, 자기 눈이 그런가 한번 보시라. 그러면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영이 작동하면요. 영이 작동하면 자꾸만 동지섣달 꽃본 듯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빽딱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했습니다. 군에서 강원도 철원 땅에 근무했어요. 여자는
여자는 구경을 못하는 동네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오석고사님 같은 분이 지팡이 짚고 가시는 것만 보던 동네예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도예지에 나와보니까는 날씬받고만 여자분들도 지나다니시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나가서는 주의 길을 걸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보냈어요. 제대를 하고 나니까 복학을 하는데 공학을 계속해서 그냥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목회자가 될 것,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뭐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교회에서 김천의 천성기도원 원장님을 불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치유성회를 하는 거예요. 은사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금요일 날마다 이제 오전부터 해서 저녁까지 2번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더 갔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가 믿습니까? 이러더니 믿습니까? 이러더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뭐 진리를 가지고 믿습니까? 해야 됩니까? 되고 말고 믿습니까? 해야 됩니까? 이 할매가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래도 믿습니까? 저래도 믿습니까? 습관적으로 믿습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가 탁 막히기 시작합니다. 연세만 어디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할매를 몇이나 싶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할매가 아무데나 믿습니까를 그냥 막 그걸 요구하는데 그거 싫더라고. 그거 싫고. 그리고 할매가 또 막 정신이 형설에 수술이 하시는지 했던 말도 그것도 싫고 서너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서너 가지가 걸려가지고 아유 빨리 끝나라 이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끝나라 이렇게 허리 제끼고 앉아 있는데 다른 권사님 주사님들은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분을 참 신실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니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하려고 머리를 탁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저 앞에 계신 강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지금 못 받고 있네. 그건 누가 문제입니까? 저 강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하나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군대에서 결심했던 거 제가 잘 못 지키고 있는데 회개합니다 하고 예쁜 여자들 얼굴 돌아간 것도 회개합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데요. 고개를 확 드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감동으로 듣는 음성하고요. 영음이 확 들리는 건 달라요. 그 음성이 확 들리는데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들리는데요. 정말 영혼의 정결함이 한순간에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뻐 보이네요. 기도 끝나고 나는데 박수치며 찬송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주사님 다 천사 같아요. 예배당 저쪽 끝에 금요일이니까 교회 벚꽃이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벚꽃에가 주일 날 반짝하고는 금요일쯤은 시들시들해지는잖아요. 시들시들해지니까 가운데서 앞에 있던 걸 저쪽 끝에 오르간 위에 얹어놨더라고. 근데 그 오르간 위에 얹어놨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예배당 바깥을 나오는데요. 예배당 바깥에 나무들이 막 춤추며 찬양하는 듯하고요. 와,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한순간에 영혼이 확 정결해지면서요. 네.
그 할머니가 무슨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인격적 관계를 가졌어요. 연세 많은 기도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다가요? 내 눈에 안경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고쳐야 됩니까? 나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걸 해석을 못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사역을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은혜 받을 때 사단이 거기에서 탁 꼬그려 놓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때 제대하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평생에 좋은 만남을 주시려고 예비하는 자리잖아요. 제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수가 어떻게 해요? 확 꼬그려 놔가지고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내가 순진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저 강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로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을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 목회하는데 제가 영적인 생활하고 하는데 그분이 주신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나는 옳다고 가는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길을 가면서 내가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출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거기에 더 깊은 것을 갖추려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머리에 콱 박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틀들이 잘 짜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시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그를 인도해 가시고 그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달려가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경우가 오래 해서 진짜 큰 걸 주시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없다.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비추어 가늠이 되면 우리 마음에 뭘 내려놔야 됩니까? 교만 내려놔야 돼. 겸손하게 주님이 가늠해 주신 것에 겸손하게 부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복음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죠. 우리가 다 이룬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반응할 때 그게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쭉 많이 오시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요. 삶의 형통도 주시고요. 한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 평안이 있고 밖으로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자,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예,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꿉시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뭐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구약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고, 나도 좀 따주면 돼요.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11조 생활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렵니다. 이래야 됩니까? 따라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예배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중에 받은 감동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우러질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유업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지나치게 뭐가 되지 말라고 그럽니까? 종교적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중동의 아랍의 극단적 무슬림들을 보세요. 테러를 행하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알라의 뜻이래요. 네?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무차별하게 강간하고 그러는데 그게 알라의 뜻이래요. 종교가요, 너무 지나쳐서 근본주의적 종교가 되면 그 종교적인 그 액션만 취하면 자기 생각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앙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 합니까? 죄다 그랬어요. 눈이 높은 것, 눈 높은 거나 교만한 거나 같은 의미죠. 이건 비슷한 표현을 다르게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악인이 뭐한 것은,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 합니까? 죄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면 형통해진 그걸 가지고 뭐 해지게 됩니까? 자신은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5절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어디에 이르고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어디에 이른다?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랬어요. 부지런하고 뭐가 더하는 사람은, 이게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부지런하고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이르고? 풍부에 이르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이 말이 아니고 조급한 자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은 게으른 자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대되는 의미로 조급함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데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데 조급하면 자꾸 뭐 하느냐?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는 부진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분답다. 역시 분답다 하잖아요. 그럼 부진하지 않고 경상도 말로 분답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무엇을 더하면요? 경영을 더하면 굉장히 전략적인 인생을 삽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어디에 쓰면 투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어디에다가 할 거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부지런함과 지혜가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부지런함과 지혜가 더하면 풍부함에 이르게 되고 뭐하면요. 조급해서 급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엄벙덤벙하고 그래서 헛돈 쓰고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 무서운 말.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안개다 그랬어요. 사기꾼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는 바람에 휙휙 날리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이제 봄철이 되면 안개가 많이 피어오르겠죠. 안개가 피어오르면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7절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뭐하나니 소멸하나니. 악인의 강포 힘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그냥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소멸한다. 요즘같이 법치가 잘 된 시대는요. 특히 더하죠. 그렇죠? 교도소에 당장 잡아넣어 갔지 않습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뭐 한다? 소멸한다. 옛날 시대에 법치가 잘 안 되는 시대도 악인의 강포는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뭐해지고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뭐하다? 곧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한 자의 길을 걸어야죠. 할렐루야. 영혼이 맑고 깨끗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9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것이 낫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대부분 다들 장가를 잘 가셨어.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보니까 참 좋아요. 훌륭한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바바온돌과 평강공주 그런 얘기를 보면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남편을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우잖아요. 가정을 남편만 세웁니까? 가정 전체를 이렇게 세운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참 이해해요. 많고요. 내가 저 상황에서 저 가정 지키라 했으면 참 지켜냈을까 싶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된다. 뭐 은사가 더 많으면 좋다. 뭐 좋지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찬양인들을 잘하면 좋고 뭘 잘하면 신방을 여시면 다 좋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교회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가 돌면 그래요. 근데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포항의 모교회는 그 원로 목사님이 성년에 그 성부 영신 예배 설교하러 왔는데 쫓겨났잖아요. 차에서도 못 내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쫓겨났지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안에는 지금 찌찌고 뽑고 난립니다. 미국 남침례교회가 한국교회를 분석하면서 한국교회는 80%가 넘는 교회가 분쟁 중이다. 80%가 넘는 교회가. 당리하고 재직해 하면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간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진리 앞에 함께 걸어가면 다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진리 앞에 함께 걸어가는데 다툴 일이 뭐 있어요? 나도 진리 앞에 살고 진리 앞에 함께 걸어가는데 다툴 일이 뭐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주관해 가시고 그 진리 앞에 함께 걸어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관계의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의 행복에 관해서는 제가 주일 오후에 계속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인간관계, 여러분 관계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세워진 줄 아세요? 가정에서 세워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세워지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세워져요. 그게 근원 과정이라 그래요. 거기서 형성되어지는데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권위자와 계속 들이박는 분들이 있어요. 권위자와 계속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역학조사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엮이는 가정의 출신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든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사랑을 못 받았든지 권위자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많아. 권위자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고 연세 많아서 뭐 시골에 계시고 가까이 없으면 자라보고 놀란 거 어디 가서 한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 한가 가서 분풀이 한다고. 자기의 권위자한테 계속 대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 권위자한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직장 가면은 직장의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자체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를 봐야 됩니까? 그 권위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네? 자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영광은 죄인이 회개케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상처들이 십자가 보혈 안에 씻겨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십자가는요. 인생의 모든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런 궁핍함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총의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세 가지 큰 게 하나는 죄된 것을 어른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나도 어른 되면 저래 죄 짓고 사는구나 라고 보는 거. 두 번째는요. 그런 파쇼 같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두들겨 맞는 학대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넉넉히 공급받아야 되는 사랑을 공급 못 받는 거. 결핍의 문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교회가 영적인 부모가 돼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채워져야 돼. 예? 캐톨릭 교회에서 대부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캐톨릭 교회가 대부제도를 정말 잘하면, 교회가 대부제도를 정말 잘하면 너무 멋진 거예요. 이건 초대교로부터 이어온 전통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서 누가? 영적인 아버지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될 만한 감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엄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감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 감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길러져야 그게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들, 세상 속에 받은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채워지고 만져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게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안에 세워지고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참 재미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포항에서부터 춘천까지 올라가요, 교인들이. 네. 부산의 양길 목사님 교회는 보니까 일본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분도 있어요. 가까이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까이도 교회가 있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고향 같아서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교회 주변에 막 이사 온다고 사람들이. 네?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교회 딱 한 군데 봤어요. 대구의 평강교회에 이렇게 전임전사 생활했는데, 교인들이 교회 주변으로 막 아파트로 막 이사를 막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가까이 와서 새벽 기도하기 좋고, 교회 주변으로 막 이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가족 같으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내 가정보다 더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세워지고, 교회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가려면요, 바랍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얼라처럼 해도 안 된다고요. 신앙이 여물고 자라나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라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 남자, 우리 강만종 사님이나 우리 이종환 씨 새벽에 오시는 남자분들은 교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가 돼줘야 돼요. 아버지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 지사님들은요, 영적인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어머니가 되어줘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요, 부연약한 자들 품고 세워가고 안아가고 끌어가고 믿음 안에 반드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정되고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신앙이 여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쌓여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